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하 14장, 고린도후서 7장, 에스겔 21장,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화해입니다. 화해자 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먼저 용서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요, 요압이 압살롬의 사면을 얻어낸 말씀입니다. 곧 요압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두 아들의 다툼으로 인한 한 아들의 죽음,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도 피해 복수로 죽게 된 상황을 전하면서 호소하면서 아들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두 아들의 사건, 그 동생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것과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을 간 사건, 이것을 적용하여 만든 이야기로 결국 이를 통해 드고아의 여인은요, 다윗 왕으로부터 압살롬의 사면을 허락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 왕과 압살롬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드고아 여인이 용서와 포용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 드고아 여인은요, 압살롬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드고아 여인이 뜻한 목적이 무엇이었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윗 자신도 이 자비와 은혜로 간음죄와 살인죄의 그 큰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풀고 은혜를 베풀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압살롬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화해를 위해서 용서와 포용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베푸는 은혜 없이 자신의 뜻만을 주장해서는 결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로 화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그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화해의 삶에는요, 기쁨이 따르고 따라서 우리가 화해의 삶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소식으로 인한 바울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곤고함과 환난 그리고 다툼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디도가 가져온 이 고린도 교회 소식으로 인하여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곧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과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전해 듣고 아픔 중에 책망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편지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회개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소식을 들으며
바울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해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됐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화해와 또 이웃과의 화해는요,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화해가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또한 우리 이웃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화해의 삶을 통하여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다윗의 시인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땅에 심판을 주시지만 고아와 과부 등 고독한 자들, 곧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급족한 비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방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짚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도 또한 승리의 축복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준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 왕의 칼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 한쪽은 암몬의 립바로 이르고 다른 한쪽은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그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이 점괘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이 결국 적군의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했던 그 자들의 거짓 예언과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목할 말씀이 악인과 의인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뽑혀진 하나님의 칼이 다시 꽂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곧 의인과 악인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가 없는 의인까지도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육체 곧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칼이 다시 꽂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육체에게 그 심판의 칼이 임하기까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크고 엄중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만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얻고 또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해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고 구원과 승리와 돌보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가 화해의 삶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삶, 또 기쁨의 삶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에 날마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실천함으로 우리 이웃과 더불어 더 풍성히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승리 또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그 실로 주님의 선이 열어 주시옵소서. 체험부흥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또 사모하며 참석할 때 성령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